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사울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여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가시고 사람을 지목하여 선택하여 세우시는데요. 그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냥 세우시지 않고 이 기름 부어 세우시기 전까지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사람을 세우시기까지의 과정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 여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부르심의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의 문제,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보면 19,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머릿속을 가장 복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어요. 암나기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고 두루 다져봤지만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 선자 앞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이 사울의 머릿속을 온통 꽉 채우고 있는 문제는 암나기를 찾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울의 머릿속을 시원하게 하는 답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부로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때 주님 찾아오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함께하사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큰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쓰실 때에 우리의 문제까지도 모두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깊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왜 그리 이야기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보면 21절 보시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사무엘은 어리둥절함에 대답하는 사울을 30명 정도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요리인에게 주문한 음식을 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즉 사울을 준비한 사울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앉아 먹습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말할 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로 식구라는 말을 쓰죠. 그만큼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사명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식탁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들과 조반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도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드는 사명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 사울은 사무엘과의 식탁 교제를 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운 성찬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이끌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1대1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제게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 구절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잠깐 서 있으라.
지금 지붕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동틀 때쯤 사울을 집으로 보내려고 사울과 사울의 사환이 함께 나갑니다. 사울을 이렇게 앞서게 하더니 사환이 앞서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 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멈춰 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과정, 암낙이 찾으러 와서 사무엘에게까지 오게 된 것,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만나자마자 암낙이를 찾았다고 하며 염려를 없애준 것, 사울을 위해서 잔치가 배설된 것, 모두 다 이 순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울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나 모두가 생명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이끌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받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를 이끄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발걸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줄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2절과 3절,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신 말씀이죠. 2절과 3절 말씀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와 그 후손의 전 인생을 이끌었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그런 사람. 저는 이 말씀을 품고 이 마음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그런 정체성이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저는 하나님과의 더 관계를 잘 세우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여러분을 이끄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1대1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심으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귀히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영적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와 염려거리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부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며 문제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초대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하고 반응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대1로 세우신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씀에 이끌려 사는지를 확인해보고 꼭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며 쓰임받는 인생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를 세우는 자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